찬양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시대에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도초에 사는 사람은 무너진 담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밭에 돌담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고 지붕이 상합니다. 무너진 담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밭을 칩니다. 물이 넘어 들어옵니다. 애써 지은 농사가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섬사람은 압니다. 담은 그냥 돌담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너진 담은 반드시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한 사람의 이야기 느헤미야를 함께 읽으려 합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랑받는 신부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승리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배운 뒤에 반드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답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오래된 성벽 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무너진 백성의 마음과 예배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예배 중심이 약해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그렇지,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섬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말들로 그 말들이 우리의 입에 익숙해질 때 회복의 문은 닫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닫혀 불탔고 남은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시대에 한 사람을 깨우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첫 자리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세우는 공동체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수상국에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 곧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만 생각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몸은 수상궁에 있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통받는 백성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히브리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궁의 안락함이 형제들의 고난을 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가서 보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수상궁의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는 사람을 회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무너진 현실을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묻지 않으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알지만 덮어두고 자녀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치고 기도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지만 사는 게 힘드니까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대답은 아픈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은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도시 시설이 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보호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있지요.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가정의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담은 아니지만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쉽게 끌려갑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면 염려와 불안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다음 세대의 성벽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복음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태풍 뒤에 밭에 나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어느 담이 무너지는지를 돌아보아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로 부르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문제를 잘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다음 세대의 연약함을 눈물로 품는 사람,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비판보다 충고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멀리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 아픔을 자기 안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현실을 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아픔은 느헤미야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는 눈물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울었습니다. 곧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앉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현실을 향한 거룩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때론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눈물만 흘린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작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진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시작입니다. 이 눈물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성이 가까워지자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우하던 그 기쁨의 날에 예수님은 홀로 우셨습니다. 무너질 성을 미리 보셨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두고 울었다면 예수님은 무너질 성을 두고 우셨습니다. 성을 두고 우는 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마을을 위해 울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픈 소식을 들어도 금방 지나가고 무너진 현실을 보아도 쉽게 익숙해집니다. 요즘은 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체념은 눈물을 마르게 하고 익숙함은 기도를 약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는 눈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우는 눈물,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는 눈물, 무엇보다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보며 우는 눈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슬퍼하면 하는 말을 잠시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초상집의 슬픔. 곧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고 애곡하는 슬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여러 날 애통했다고 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건물이 상했다는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소식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부고처럼 들었고, 그래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여러 날을 애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상을 당한 슬픔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을 울고도 문득문득 다시 웁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이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 품은 거룩한 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 눈물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을 여는데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픔이 오늘 느헤미야의 슬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너무 빨리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음이 뜨겁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세워야지 하다가도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오래 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게 만드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내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릴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현실 앞에서 자기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는 데서, 내 익숙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내 시간은 조금 더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회복은 말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전략보다 기도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하고 먼저 사람에게 말하고 먼저 방법을 찾고 나중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는 움직입니다. 왕에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는 회복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문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죄도 보이고 내 안에 무관심도 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소망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남탓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누가 문제입니까? 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누군가를 탓하는 말보다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려면
상대를 바꾸려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불탄 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가 절망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붙들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 호칭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말씀 전체에 아무데나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 다니엘, 느헤미야, 바로 포로기의 책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성전이 불타 사라진 자리에서 포로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제국의 땅에 끌려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편안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터전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태어난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땅의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보되 현실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두 갈래 길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다음 세대는 이미 늦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빨리 해야 된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더 모아야 한다. 물론 계획도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살도 없고 힘줄도 없는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에 가면 희망이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수련회 때는 무슨 대담하게 한다고 밤에 밤늦게 막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기도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산기도라고. 그럼 거기 가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소망이 있어서 올라갑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두운데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많은 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살아날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답이 뻔하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 섰습니다. 말씀은요,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상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백성들을 함께 이르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방해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금방 지칩니다. 내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무너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구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막히고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가 쌓였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이 도초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 기도가 식어버린 마음, 말씀의 간격이 희미해진 마음, 상처로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만 보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심령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지요. 느헤미야에게도 조롱과 방해와 내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과정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늘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느헤미야는 그 교회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성벽 공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상궁의 안락함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형제들의 고역을 돌아본 모세처럼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을 당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 하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태풍 뒤에 밭을 돌아보듯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가정입니까?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주님,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의 회복이 기도에서 시작되었듯 우리 교회의 회복도 성도들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을 보게 하옵소서.
외면했던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옵소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담은 다시 쌓으면 됩니다. 섬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우리는 다시 돌을 쌓아왔습니다. 신앙의 성벽도 그렇습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셨고 그분의 언약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눈물과 기도로 회복을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무너진 시대 속에서 다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